광야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을 위한 책입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내리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영성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성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공과와 중고등부 공과 내용,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동일한 본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줄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없으면 자꾸만 이집트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이집트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이집트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식사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와 관련해서 훈련을 할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할 때에 식사하는 것과 많이 연관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아침에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가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아주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련회 때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수련회 때에 밥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끼 그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성경 암송 필수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훈련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과 많이 연결해서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신앙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 훈련을 많이 한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식사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하루 먹을 만큼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되면 이틀째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는 거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꼭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래서 오늘은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라에 쓴 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쉬고 나서 또다시 행군을 시작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로 이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들이 이제 다 바닥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신비한 식물입니다. 이것은 밤에 이슬이 내리면 진 둘레에 같이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다 녹아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아서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코리앤더의 꽃 열매와 같다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빵을 튀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이 만나가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이게 뭐야 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야가 된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오늘 배가 좀 출출한데 이게 뭐야 좀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단맛 나네. 예. 이게 뭐야 꼭 과자 같아. 야 이게 뭐야 너 혼자 먹고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좀 줘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에 몸집이 통통한 철새입니다. 크기는 사람의 주먹만 합니다. 이것이 철새이긴 하지만 단순히 철새 이동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역시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뭔가 요구할 때에 불평과 원망할 때도 역시 들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요청할 때도 역시 들어줍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하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때로는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좋은 마음으로 요청을 할 때는 기꺼이 기쁨으로 들어줍니다. 해줄만 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초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 바로왕이 먹을 것을 다 주었죠. 이집트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 때도 역시 짚은 주지 않고 직접 짚을 구해와서 그 전과 동일한 양의 숫자의 벽돌을 만들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필요나 요구할 것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점잖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투가 아주 이집트스러우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타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천국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방언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마다 노조가 있죠. 노조가 회사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대물을 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심지어 심할 때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이런 것은 부당하게 임금을 인상하게 하려는 노조 측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으로 대하는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늘 불평과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왕의 노예였을 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왕과 같은 그 악덕 기업주와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바로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갈 때도 그 만나를 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때도 역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바로왕이 채워주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기 가마 옆에서 죽었던 것이 좋았을걸. 이집트의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말을 계속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분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만으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내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필요만 채워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의 식탁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거두는 양식이었습니다. 각자가 그 가족의 수대로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오멜은 히브리어로 곡식 한 묶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렇게 도량형을 딱 재기 위한 것이 오멜의 의미가 아니라 오멜은 그냥 이 그릇 하나, 톡이 한 그릇 이런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오멜의 양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한 사람당 한 오멜만 담아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오멜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한 오멜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힘이 세고 동작이 빠르다고 해서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하고 동작이 느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 다 먹지 않고 남겨둘 경우에는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반드시 그날 음식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도 역시 쌓아놓고 먹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만나를 모아서 쌓는 일에 그 일에만 열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쌓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모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쌓아놓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만나를 쌓아놓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나를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쌓아놓지 말고 올바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6일째가 되는 날에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어 가지고 이 저장해 놓고 다음 날 안식일인 7일째가 될 때에 그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평소 때는 쌓아놓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위해서는 쌓아놓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쌓아놓지 말아야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는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저장을 해서 쌓아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가지러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의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왕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아주 귀찮아하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결코 귀찮아하거나 번거로워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전에는 바로왕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왕의 노예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함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핍절해가는 기름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글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고은이라는 시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완전 다른 분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됐다. 저녁밥을 굶고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슬슬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되어가는데 계시 않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니. 고은 목사님의 신학생 시절 가난한 생활에서 1인조차 겨우 때우며 살아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목사님은 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궁핍함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필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혈압을 체크하기도 하고 혈당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태의 열매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가슴 졸이며 임신 테스트를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임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임신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하는 중에 자동차에 기름을 돈조차 부족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본드비 낼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서 어디든지 불러만 준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목마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식탁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하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긴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6일째는 2배로 거두어서 다음 날의 양식으로 저장해 놓았다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일에는 다 먹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길 경우에 이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 와서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악취도 나지 않았고 또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는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일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며 금요일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6번을 세서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러 가게 하시고 마지막 6일째는 2배를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온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고 꼭 필요한 인성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게 하는 것이죠. 요즘은 각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가정이 식사를 할 때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말을 하죠. 식구. 식사 시간만큼은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이용하셔서 안식일을 교육하면서 순종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평일에는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남겨두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가서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을 어긴 후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로 순종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만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우리는 모두가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따로 우리 마음 따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이집트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놨을 때에 그 속에 악취가 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이것은 낯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썩어가게 되고 또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는 일은 불순종하면서 하는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순종하지 않을 때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능력이 없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해밀턴이 희망이 있고 뉴질랜드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광야의 식탁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것을 쌓아놓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광야의 식탁은 순종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